자, 오늘은 레위기 16장으로 가볼까요? 예, 레위기 16장 1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아멘. 자, 레위기 16장 17장 대속죄일 규례가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16장을 한번 살펴볼 건데, 레위기 16장 시작 부분에 레위기 10장에 있었던 사건 이야기를 하죠. 10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제사를 지내다가 제단불이 나와서 아들 둘을 태워 죽인 사건을 언급하고 있죠. 근데 왜 그런 제사를 지느냐? 성소에 있는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해야 하는데 왜 성소의 불이 아니라 다른 불로 예배를 드렸을까? 이거는 우리가 잘 알죠. 벌써 레위기를 지나오면서 함께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요, 술을 마셨어요. 음주 예배를 드렸단 말입니다. 혹시 음주 예배 드리신 분 없죠? 음주 예배 안 됩니다. 예. 왜 술을 마셨을까? 아마도요, 이게 지금 전에부터 있어 왔던 그런 직분이 아니었죠. 아론 때, 그 아버지 때에 처음으로 생겨난 새로운 직분이에요. 근데 이게요, 생각보다 수백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목을 받는 자리고요. 그 제의부터, 복식부터 시작해서 이 하나님께도 시야에 어떤 집중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집중을 받는 그런 자리에 있다 보니까 자기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전부 다 사람들에게 읽히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긴장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관중이 말입니다. 2만이 아니에요. 200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가 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앞에서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긴장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두려울 수도 있고요. 그 두려움을 떨치고자 좀 포도주를 많이 마셨나 봐요. 그런데 너무 많이 마신 거지. 어쨌든 그래서 아론의 두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술을 마시고 제사를 집례하다 보니까 실수로 했는지 아니면은 뭐 불이 꺼졌는지, 그래서 그 불을 가지고 이제 제단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꺼지는 바람에 급하게 불을 붙인다는 것이 다시 성소에 있는 불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임의로 그냥 주머니에 있는 부싯돌을 통해서 켰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불이 된 거죠. 기원이 성소에서 비롯되느냐 자기 주머니에서 비롯되느냐, 이것이 참 상징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틀리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그래서 다시 성소의 불로 하지 않고 급하게 다른 불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이 그 결과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제단불이 와서 살라 죽이는 그런 상황이 됐죠. 이후로 그 말씀 끝에 바로 뭐라고 말씀하냐면 술 마시지 마라. 술 마시는 상태로 제사를 집례하지 마라라는 이야기가 그 뒤에 기록된 걸 보면 아마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그 음주 예배가 원인이 되어서 그들이 죽었을 거다. 이거는 뭐 저만이 아니라 많은 성경학자들이 동일하게 해석하는 부분이에요. 16장 1절부터 보세요.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그 사건이에요. 10장의 사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원래 하늘 보좌에 계신데 이 땅에도 보좌를 임시로 만드신 거예요. 텐트, 그 성막이 텐트거든요, 사실은. 그 성막의 안쪽에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보좌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어디냐, 법궤 위 그룹의 두 날개 사이, 그곳을 시은소라고 해요. 시은소. 그래서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숫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자, 여기 보면 4절에 계속 뭐가 반복되죠? 세마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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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마포. 세마포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뭐 거친 옷인지 몰라도 과거에는요 최고급 옷이었습니다. 긴 시실을 만들어요. 그 실을 갖다가 이제 시실 날실 교차하게 해갖고 그걸 이제 방직을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천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곱게
천을 만든 그 천을 가지고 제단을 내서 속옷을 만들어라, 속바지를 만들어라, 띠를 만들어라, 관을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속옷을 입고 또 겉옷을 입고 속바지도 입고 세마포도 입고 그 다음에 머리에 띠도 띠고 허리에 띠도 띠고 머리에 관도 쓰고 자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의 복식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만약에 이들이 이런 하얀 세마포 옷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쓰고 띠고 해가지고 나타나면 누가 봐도 눈에 도드라지는 그런 모습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여름에는 삼배옷 입잖아요. 삼배옷을 그렇게 짜잖아요. 시실날실 해가지고. 그래서 실을 뽑아서 아주 정교하게 정성 들여서 지은 옷을 거룩한 제사 때 입혀주는 거예요. 지금은 훨씬 더 좋은 방직 기술로 좋은 기능 가진 옷감들이 많죠. 워낙 그 여름에도요 쿨맥스라고 하는 천이 있어갖고 땀이 나자마자 그냥 확 날아가 버려요. 이 천이 그런 기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산에 올라가는 그 천들은 고어텍스라 그래갖고 안에 있는 땀이 계속 고여 있으면 습하니까요. 그럼 이게 식으면은 춥고 얼고 하니까 습기는 날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열은 잡아요 또 얘가. 그래갖고 이 고어텍스 소재로 굉장히 기능성이죠. 이런 것들 지금은 훨씬 더 좋은 기능을 가진 옷감들이 많은데 그래서 가볍고 튼튼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옷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때 당시로서는 이 세마포라고 하는 것은 최고급 옷감을 말하는 거예요. 정성 많이 들어간 세마포 옷을 입고 그 땅을 파거나 밭을 일구거나 하는 노동은 어렵죠. 근데 제사장들이 거룩한 제사를 집례하기 위해서 아주 특별하게 제작한 거룩한 복식이었다. 어떤 거룩한 일을 위해서 지은 거룩한 옷, 그 옷을 입고 거룩하게. 그래서 이 특별한 복식은 그 옷을 입고 제2에 임하는 사람 마음에 그 중요성을 새롭게 해서 더 특별한 정성으로 헌신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그런 구별된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것은 구별된 특별한 옷만큼이나 구별된 몸가짐, 마음, 행동을 요구하는 그런 특별한 복식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백성들이 그때 당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머리에 가슴에는 흉패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12보석을 박아요. 또 금으로 띠를 두르는 것도 있고요. 그 기본적인 복식이지 그 위에 두르는 관이나 쓰는 패나 거는 목이나 이런 것들은요 또 달라요. 아주 그냥 휘황찬란해요. 그 중동의 장렬한 햇빛 아래서 그 모습을 보면은요 세마포는 환하게 빛을 반사할 거고요. 이 12보석은요 아마 그냥 그 총천연색 프리즘을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화려한 거예요. 사람들 안에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제사장이다 할 만큼 독특한.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 아마 부러워도 했을 거예요. 쟤네들은 뭐 태생이 좋아서 그냥 아론의 자손들에 돼가지고 일시에 그냥 관심에 집중이 되는데 억울하네. 나도 아론 밑에서 태어날 걸. 뭐 그런 마음 왜 없었겠어요. 근데 그 말이 쏙 들어간 사건이 뭐냐? 이 제사를 지내다가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복식의 중요성보다 그 거룩한 행사, 다시 말해서 이 제사의 이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마 그 뒤로는 백성들이 나 저 옷 안 입어 할 걸요. 왜냐하면 그 옷만큼이나 중요한 행사가 하나님 앞에서의 제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테니까. 그래서 5절부터 보세요. 5절부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장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해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자, 수염소 2마리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앞서 수송아지는 이제 그렇게 속죄제로 제물로 드리고 수염소 2마리를 준비하게 하는데 하나는 목에다가 빨간 실을 드리워요. 목에다가 빨간 실을 이렇게 드리워서 또 한 마리는 뿔에다가 빨간 실을 드리운 거죠. 자, 수염소가 2마리예요. 근데 한 마리는 어디다가 목에다가 빨간 실, 그리고 한 마리는 어디다가 뿔에다가 이제 빨간 실을 갖다 묶어주죠. 그래가지고 목에다가 빨간 실을 두른 것은 잡아요. 그래서 희생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그냥 말 그대로 죽어서 각을 떠가지고 제물로 바친단 말이죠. 근데 뿔에다가 빨간 실을 맨 염소는요, 이 아사셀 염소다. 그 히브리 원어로는 아자젤이라 그래요. 아자젤 염소라 그래갖고 이제 그것은 광야로, 거친 광야로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지금 성경에서 풀리지 않는 난제 중에 하나가 이 아자젤 염소의 논쟁이에요. 이 아자젤 염소,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학자들마다 서로 엇갈려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결론이 안 나고 있는 이야기인데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주세요. 자, 한 학자는요, 아자젤이라는 말이요, 거친 광야로 보낸다라는 의미다 이런 주장을 해요. 그래서 아자젤은 염소가 다시 살아 돌아올 수 없는 아주 거친 광야, 험악한 광야에 이게 보내짐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방황하다 죽거나 말라 죽거나 아니면 들짐승 날짐승이 쪼아 죽거나 아니면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거나 이런 주장으로, 그래서 광야로 보내지는 염소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상으로 아자젤이라는 말이요, 염소를 뜻하는 에즈라는 단어하고 보냄을 받는다라는 아잘이라는 말로 합성이 돼가지고 아자젤이 되었을 거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죠. 이런 학자들은 그냥 쉽게 번역하자면 보내지는 염소, 어디로 보내지는 염소? 거친 광야로 보내지는 염소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일부고요. 또 다른 학자는 아자젤이 광야의 어떤 특정한 지역일 거다 그래요. 이 아자젤, 염소가 보내질 특정한 장소 이름이 아자젤이었다라는 거죠. 보내진 특별한 곳, 그 지정된 곳의 지명이 아자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또 세 번째, 또 다른 주장은 있는데요, 이 아자젤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 광야를 통치하는 우상 이름과 같거든요. 우상의 이름과도 같아요. 그래서 광야를 통치하는 우상에게 보내졌다라는 해석도, 이런 주장도 나와요. 이 해석은 사실은 근데 별로 가치 있는 해석은 아니고요, 신빙성 있는 논리나 근거도 조금 부족해요. 근데 어쨌든 유대인도요, 사실은 오랜 제의를 통해서 그 앞선 선배님들을 통해서 제사를 그렇게 똑같이 집전하다 보니까, 인수인계를 그렇게 받다 보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지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고 그대로 전해져 내려온 그대로 따라하다 보니까 설명 없이 진행되어 가지고 그 의미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은요, 분명히 아자젤인데 그것이 보내진 지역 이름인지 아니면은 그 거친 광야로 보내지는 염소라는 뜻인지 아니면은 광야의 신 우상의 이름인지 정답은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그래서 이 아자젤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 세 학자들이요, 세 부류의 학자들이 하나로 일치하는 것은 뭐냐? 이 구약의 난제 속에 이게 하나지만 세 성경학자들이 공히 이제 이것이 예표하는 바는 구주 예수님일 거다라는 것에는 일치를 해요. 이 아자젤 염소가 예표하는 상징의 실체는 구주 예수님일 거다. 세례 요한이 세례토로 다가오신 예수님 보고서 뭐라고 말했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보내짐을 받은 양이 그런 건데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에 사용한 아자젤의 바른 뜻이 무엇이든 간에 이 아자젤 염소의 실현된 실제적 의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구주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세 학자가, 다른 성경학자들도 이렇게 그리스도론적으로 해석하는 것에 만족합니다. 그래서 그 이상 다른 해석은 더할 수가 없고요. 어찌 보면은 천상에서 이 땅으로 보내짐을 받은, 결국에는 죽을 결과를 뻔히 알고서 거친 세상으로 밀려나게 된 그런 예수님의 현재적인 형편,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상징성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몰라요. 이것은 저희 추측일 뿐이지. 현재 유대인도요, 지금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도 그게 무슨 말인지 아직 몰라요. 해석을 못해요. 개혁교회는 세례 요한 말 안에서 아자젤 염소의 상징적인 실체가 구주 예수님, 세상으로 보내짐을 받은 구주 예수님, 어린 양으로서의 구주 예수님을 나타낸 거다. 아자젤 염소는 상징물이고 구주 예수님은 실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상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실체가 구주 예수님이 된다. 근데 뭐 어떻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속죄일에 관한 얘기인데요. 속죄일은 언젠가요? 히브리 달력으로 몇 월이라 하죠? 속죄일 7월이죠. 7월. 7월의 1일은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그리고 10일은 대속죄일, 그리고 15일은 초막절,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유대력으로 7월은 온통 명절이에요. 1일부터 마지막까지 숨 쉴 틈이 없어요. 그래서 7월에 나팔을 불면서 속죄일을 준비해요.
나팔을 불면서 이 나팔절에 나팔을 불면서 새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은 한 해 동안에 죄를 안 지었으면 좋겠죠. 여러분 우리가 2025년도 만 3개월이 이제 오늘로 지나가는데 올해 안에 죄를 한 번도 안 지었죠. 안 지었으면 좋겠는데 벌써 죄를 지금 범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성경 강좌 시간에 졸며 잘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쨌든 한 해 동안에 죄를 안 지었으면 좋겠죠. 그러나 사람이 살다 보면 의식 무의식 중에 작고 큰 허물과 죄가 먼지처럼 쌓여요. 그런데 이런 죄와 허물을 해소하지 않고 한 해를 넘기면 이게 영속성이 있어요. 죄는요 영속성이 있고요 가중성이 있어요. 따라해 보실까요? 죄의 영속성, 죄의 가속성. 중간에 끊어주지 않으면요 계속 가속이 걸려요. 점점 더 큰 죄를 더 빠르게 저지르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에 저지른 모든 죄의 허물들을 브레이크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에 있었던 모든 죄의 허물들을 하나님 앞에 깊이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죄와 허물에서 그 깊은 죄와 허물에서 그 하나님 앞에 사죄하고 온 국민적으로 국가적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회개의 시즌을 갖는 거죠. 15일 동안의 시즌이에요. 적어도 이렇게 큰 그 회개의 시즌을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15일 이후부터는 축제의 시즌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나눠 먹고 축제를 즐기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면서 가지고 온 음식들을 나누면서 제물로 바쳐진 화목 제물을 가지고 막 그냥 서로 나누면서 15일은 슬픔 속에 15일은 기쁨 속에 이렇게 해서 한 해의 끝과 또 한 해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서 그 전에 15일은 회개함으로 그 후에 15일은 축제 속에서 그래서 다시 새롭게 처음부터 이런 의미로 온 나라와 국민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겸비하면서 회개하고 선한 삶 거룩한 신앙을 다지는 절기였단 말이에요. 지난해의 모든 죄와 허물이 하나님 긍휼과 은혜 아래 다 없어졌다 하면서 선언하는 절기죠. 그리고 그 죄와 허물이 없어지는 일에 희생양으로 속죄하기도 하고 어떤 특별한 죄에 대해서는 이제 송아지로 소로 이렇게 제물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경우에는 아자젤 염소 두 마리 선택해 가지고 이렇게 붉은 실 목에 들이운 것은 잡아 지세를 지내고 붉은 실 뿔에 들이운 것은 수염소 잡아서 광야로 보내짐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나 구약 시대 희생양이나 아자젤 염소나 송아지 피는 그저 찜찜하고 떨떠름한 죄의식을 떨칠 뿐이죠. 그렇죠?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일 뿐이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와 허물이 이 동물의 피가 함께 뿌려지는 피와 함께 정결하게 되었다는 말은 아닌 거예요. 동물의 피는 그들의 죄와 허물을 씻었다 씻지 못했다. 그럼 다음에는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로워야 되는데 또 우리가 제사를 또 지낸단 말이죠. 그래서 동물의 피의 제사는 완전하지 못하다. 이 말을 누가 했냐면 제가 한 게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말을 하는 거예요. 동물의 피로 드려진 제사는 전부 다 구주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실체가 아니다. 이런 어린 희생양, 아자젤 염소, 송아지 등등 동물의 피로 드려진 제사는 구약이나 신약 시대 그 누구의 죄와 허물도 없어진 것은 아니다. 다만 한 해만 더 기소유예할 뿐 죄에 대해서 사형 언도 받으면 더 이상 기소유예가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소를 유예했을 뿐 그 죄와 허물이 없어진 것은 아니라는 거죠. 구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아들, 하나님 피로써 단번에 온전히 다 속죄받은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살다 간 성도들도 있잖아요. 그럼 그들은 동물 피로 제사를 지냈는데 그들은 죄가 어떻게 된 거예요? 매년 성실하고 진실하게 그 절기 명령하신 대로 잘 지켰다면 죽는 순간까지 그 죄와 허물들은 유예가 됐겠죠. 근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시점은 언제예요? 7번째 나팔 불려지는 순간에 만나겠죠. 그때와 이때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 속에 있는 자도 다시 살아나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고요, 살아있는 사람도 홀연히 변화되어서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거예요. 그날에 이렇게 완전한
구주 예수님을 통한 죄의 씻음이 있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저 한 해만 더 기소 유예해 주세요 하고서 하나님께 내가 저의 죄를 압니다. 저희들의 죄를 알아요. 그러니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잠깐 그 화를 미루고 결국엔 그게 어디에 쌓여요? 진노의 7 대접에 그냥 켜켜이 쌓인 거죠. 창세로부터 계시록까지 그 모든 진노가 땅에 한 방울도 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참아주셨을 뿐이지 그 인내의 잔이 차고 넘치는 것이 진노의 7 대접에 쌓여 있는 거죠. 결국엔 그것을 다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데 들림받은 이후에 이 땅에 진노의 7 대접이 쏟아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피로 단번에 온전히 다 속죄받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동물 제사는 유한하다. 그 영향력이 유한하다. 그러나 구주 예수님의 영향력은 무한하다. 이렇게 히브리서까지 가야 구약시대 동물의 피로 드려진 제사의 의미를 완벽하게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그때 처음으로 딱 한 번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신성 사문자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는 쉽게 여호와라고 부르지만 사실 그게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몰라요. 자음만 있을 뿐, 자음 4글자만 있는데 이 자음에 모음이 들어가야 완벽한 발음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요드, 해, 바브, 해 이렇게 알파벳 4글자만 적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읽어야 될지 음가를 아는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어요. 4글자만 자음 4글자만 딸랑 있거든요. 고대 히브리어는요 그 원리가 아직 미흡했던 고대 언어라. 그래서 치읓, 시옷, 리을 하면은 여러분 뭐라고 읽어야 돼요? 치읓, 시옷, 리을 뭐라고 읽어야 돼요? 아는 사람끼리는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방금 얘기하다가 첫사랑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전도사님하고 저하고는 공감대가 첫사랑이라고 하는 공감대가 있으니까 제가 치읓, 시옷, 리을 하면 첫사랑인가 보다. 음가는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외의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고대 문자가 그래요. 고대 히브리어가 모음이 없고 자음만 있다 보니까 아는 사람끼리는 아는데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더군다나 세대를 달리해서 다음 세대로 오게 되면 전혀 모르게 되니까 고대 히브리어가 읽기가 불가능한 언어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후대에 우리가 같은 음가를 좀 공유해보자. 대를 이어서도 또 이 공유된 지식이 없다 해도 전혀 엉뚱한 사람이 읽어도 같은 음가로 읽을 만한 그런 부호를 만들어보자. 그래갖고 모음 부호를 만들어요. 모음 기호. 점 하나를 찍으면 뭐 아다, 2개를 찍으면 애다, 3개를 찍으면 외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참 후에 후대 모두 일치된 발음을 갖고자 모음 역할을 하는 부호를 달아서 발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사실 지구상에 아무도 없어요. 여호와가 아닐까? 야훼가 아닐까? 그저 추측만 할 뿐이죠. 그리고 주장하면 된다 안 된다? 아닐 수도 있다. 구약 시절에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부르는 성호라 일반 사람은 발음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에게서 대제사장에게로 연결되어지는 거라 이게 지금까지는 음가가 정확하게 계승된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 이름인 신성 사문자에는 아직도 부호가 붙지 않아요. 지금 현대 히브리어 안에서도 여호와라고 하는 그 신성 사문자 테트라그라마톤에는 아직도 모음 부호가 생략이 되고 있어요. 왜냐면 모른다는 거죠. 만약에 찍었다가 아니면 큰일 나는 거지. 그래서 이 신성 사문자 어근 어원은 원래는 하야 동사다. 하야 동사에서 비롯됐는데 영어로는 비동사예요. 비동사. 비동사는 뭐뭐이다, 뭐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누가 있게 한 것이 아니에요. 이유가 나와야 되는데 이유가 없고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귀동사라고 해요. 존재하는데 그냥 스스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런 단어가 하나님 이름이에요. 존재하는데 스스로 존재한다. 세상은 일반적으로 하나님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한테 전도해 보면은 하나님 없어, 나 못 봤어, 하나님 본 사람 아무도 없대,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없어 그러잖아요. 하나님 없다. 그런데요,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 이름이 있다예요.
하나님 성호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 없다 그러지 난 있어. 있는데 스스로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스스로 있는 분. 누구의 간섭이나 누구의 의존에서 또는 누구의 의지에서 있게 되는 게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있게 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존자라고 할 수 있겠죠. 자존자. 온 세상 모든 신 이름 중에 이런 이름은 없어요. 세상 모든 신들은 있게 한 신들이죠. 돌을 깎거나 나무를 깎거나 뭘 부어 만들거나 해갖고 어쨌든 있게 한 신들이에요. 사람의 욕심이나 의지가 그 안에 간섭되어 있고요. 그래서 사람의 욕심이 원인이 되어서 그 우상들이 생겨난 거죠. 그러니 사람 욕심의 의지에서, 사람 욕심의 기생에서 생겨난 신들이 우상인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분, 자존자, 이런 이름은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의와 경외를 느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속에 그분의 거룩한 권위가 살아 숨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 중심으로부터 진심으로 고백할 때 저는 저의 신앙이 시작되었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 하나님 이름, 스스로 계신 분, 하나님의 이름을 인식하면서 아주 정확하고 정직하게 인식하게 되면서 참된 신앙의 첫걸음이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우리 인식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첫걸음이에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냔 말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속할 때 그 송아지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안에 들어가 가지고 1년에 딱 한 번만 신성 사문자 테트라그라마톤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면서 용서를 구하기를, 그 구하는 말이요, 그 문구가, 기도문이 정해져 있어요. 여호와여 하면서 그분의 성호를 부르죠. 여호와일지 모르지만 자존자여 그랬겠죠.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저희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습니다. 저희는 하나님 앞에 부정합니다. 비옵기는 저희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토라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라. 너희 모든 죄와 허물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케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오니 이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면서 대제사장이 가가지고요, 준비된 모든 백성이 보름 동안 열심히 회개로 몸과 마음을 준비하다가 이 대속죄일에, 속죄일에 다 같이 엎드러져서 대제사장이 대표가 되고 그 뒤에 모든 백성이 같이 엎드려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엎드려 막 엉엉 울고 막 그러는 거죠. 이게 공식 기도문이에요. 그러면 그때에 둘러서 있던 모든 사람이 회답하기를, 그렇게 대제사장이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영원토록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이제 크게 송영을 드리는 거예요.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바깥에서 대제사장의 음성을 듣고 야, 대제사장이 기도를 올렸다 하면서 이제 박수를 치거나 종을 울리거나 뭔가 표시를 하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엎드려갖고 하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말을 맞춰서 그렇게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부복하여 이제 절을 하면서 영광을 돌린 거죠. 이렇게 화답을 하고, 그리고 대제사장은 그때 소를 잡아서 그 피를 담아요. 그리고 피를 응고되지 않도록 계속 한 제사장을 젓고 있고요. 유대인은 율법을 기준으로 1년 동안 사람이 지은 죄를 크게 5가지 영역, 부류로, 종류별로 나눴어요. 그래가지고 24가지, 그 5가지 명목 아래에 여러 가지 이제 죄 명목을 달아서 전체가 한 24가지의 죄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구체적으로 죄를 용서를 구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물론 우리가 죄는 사실 24개가 다예요. 24개 이상으로 훨씬 많겠죠. 크게 정리해서 4부류 안에 24종류의 그런 죄들을 일일이 유대인들이요 개인적으로 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부류는 다른 일을 죄짓게 만든 죄. 5부류인데 그 5부류 중에서 첫 번째 그 부류는 다른 일을 죄짓게 만든 죄.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죄가 뭐냐면 여러 사람을 죄짓게 했던 죄. 다수, 여러 사람을 죄짓게 했다.
이게 정말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런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죠. 사람이 살아갈 때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그런데 실족하게 하는 이 일로 인해서 세상에 화가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 실족하게 하는 죄는요, 더 큰 죄를 불러오는 어떤 화두 같아요. 이번에도 작은 용접 불꽃이 튀어가지고 산불이 시작됐죠. 그죠? 묘지의 그 잡목을 제거해가지고 귀퉁이에서 살짝 태운다는 것이 그 작은 화두가 시작돼서 그 초가삼간을 다 살라갖고 28명이나 하는 그 존재들이 그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생명들이 손실을 받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게 죄의 화두가 될 수 있어요. 개인의 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를 어지럽히고 질서를 교란하는, 그래서 사회적인 악을 끌고 올 수 있는 무서운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족하게 하는 이 일로 인해서 세상에 화가 있다. 다른 사람, 또 다른 여러 사람을 죄짓게 만든다는 죄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일을 죄짓게 만드는 죄. 이게 단수예요. 이것은 어떤 한 사람. 세 번째는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죄짓게 하는 죄.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절대적으로 나의 영향을 받아요. 예를 들어 권력이 많거나 재력이 많거나, 그래서 나만 보고 내 손만 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뭐 대통령이나, 그죠? 그리고 또 부모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죄짓게 만드는 죄. 그리고 네 번째로 죄 짓고 회개하겠다라는 죄도 있다는 거예요. 예, 죄 지으면 연말에 대속죄일에 용서 받을 테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음 놓고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나중에 다 털어버리면 돼 하면서. 이것도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두 번째 부류는 인간 관계 안에서 짓는 죄인데, 이제 다섯 번째 그 죄가 거룩한 공동체와 분리되는 죄를 말해요. 거룩한 공동체란 여기서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말하겠죠. 오늘은 교회 공동체가 될 거예요. 교회가 함께 마음 모아서 한 마음으로 갈 때 삐딱하게 노선을 따로 타는 분들이 계셔요. 이 공동체를 이탈해서 개인 플레이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버리는 거, 이런 것도, 이런 죄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는 죄. 우리는 이런 게 죄가 될까 싶지만 유대인들은요, 이런 죄가 굉장히 큰 죄라고 봤던 거예요. 근데 거룩한 공동체에서 이탈해서 따로 분리되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갔던 죄. 예. 그리고 여섯 번째로 진실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을 반대하거나 공정한 관원을 비방하는 죄도 있다. 왜 이럴까요? 진실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공정한 관원을 왜 비방할까요? 진실한 사람이면 칭찬해 줘야죠.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면 존경해 줘야죠. 그리고 공정한 관원이면 막 상표도 포상도 줘야죠. 근데 평범한 사람은 이런 사람들을 미워할 이유가 없어요. 예, 이런 사람들을 비방하거나 나쁘게 여기지 않아요. 근데 어느 정당에 속하거나 어느 이익관계, 이해관계에 휘말리게 되면 그 사람이 했던 행위와는 다르게 그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거든요. 어쩔 수 없다 생각하면서 진실은 덮어버리고 지혜는 무시하고요, 관원의 공정은 저울을 부숴버리죠. 그러면서 오늘 한국 정치가 정법과 정의로 통치되는 것 같지 않죠. 그죠? 어느 정당에 속했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미워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반대하는 그 가운데서도 옳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찬성하는 그 가운데도 못된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사람은 절대라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정당에 속하면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정당에 속하면 안 돼요. 정당 하나만 속할 수 있어요. 예배당, 성경 중심당, 그거는 속할 수 있어요. 우리는 늘 우겨쌈을 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는 사람이에요. 진보에서 볼 때는 보수, 보수에서 볼 때는 진보, 좌파에서 볼 때는 우파, 우파에서 볼 때는 좌파. 중심을 잡고 있으니까 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욕을 먹죠. 근데 그게 당연한 거거든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으니까. 세상이 옳게 흘러가지 않잖아요. 항상 편협하게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실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반대하거나 공정한 관원 비방하는 죄도 있다. 일곱 번째로 감동과 변화를 이끄는 교훈을 얕보는 죄. 그래서 이런 어떤 귀한 것들은 귀하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데 귀한 것들을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언제적 얘기를, 또 재미없는 얘기를 하면서
아주 쉽게 가볍게. 여덟 번째는 선생님 모욕하는 죄. 이때 당시 선생님은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 말하는 거예요. 아홉 번째는 유익한 교훈을 경멸히 여기는 죄. 이런 죄들이 회중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부류는 물질에 관한 죄인데요. 다섯 가지예요. 열 번째로 대중을 저주하는 죄. 그리고 11번째로 훔친 물건을 나누어 가지는 죄. 12번째로 길에서 주운 물건을 갖다 주지 않는 죄. 13번째로 가난한 사람을 박해하는 죄. 14번째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는 죄. 이런 죄는요, 그대로 따라 본받을 수 있는 무서운 죄고요, 반드시 속죄일에 자백하게 하고 용서받아야 할 죄다. 그리고 네 번째 부류는 생각 잘못한 죄도 있어요. 15번째로 주인 잘 섬기지 않고 자기만 먹은 죄. 16번째로 가난한 사람 위해 준비된 물질을 자기가 쓴 죄. 요즘으로 말하면은 우리 구호성금 낸다고 해가지고 이번에 예를 들어 화재로 인해서 손실본 그분들을 위해서 막 우리가 헌금을 모았어요. 그리고 제가 전달한다 해놓고서 100만 원 전달해야 되는데 50만 원은 띵가먹고 50만 원만 보냈다. 이런 죄를 말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위해 준비된 물질을 자기가 쓴 죄. 17번째로 부도덕한 일을 보며 나는 안 그렇다고 여긴 죄. 18번째로 남과 비교해서 자기가 우월하다고 생각한 죄. 이거 교만이죠. 19번째로 좋지 못한 사람이라도 사람을 자꾸 의심했던 죄. 우리가 이런 것들이 우리 일상에 범할 수 있는 죄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여겼던 거죠. 고대 사회에서 이런 어떤 파디션, 죄의 어떤 규격을 정한 것은 참 신기한 일이죠. 다섯 번째가 마음에 있는 죄의 그 부류를 말해요. 20번째로 잡담하는 죄. 잡담 안 하셨어요? 유대인들은 쓸데없는 소리를 계속 하는 것을 죄라고 여겨요. 쓸데없는 소리를 자꾸 떠드는 거, 그 죄라고 여겨요. 그리고 21번째, 남을 은밀하게 중상모략하는 죄. 22번째로 함부로 분노하고 성내는 죄. 23번째로 악한 생각을 하는 죄. 24번째로 나쁜 친구를 사귀는 죄. 이런 24가지 부류에서 이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이렇게 다 자기가 이제 글을 쓰든가 이걸 한번 읽고 내가 지난 한 해 동안 그 잘못한 게 없는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이 대속죄 15일의 기간 동안에 첫날 나팔이 불려지고 회개의 기간이 10일이나 된 거죠. 그래서 지금 현실에 잘 안 맞는 내용도 있지만 대체로 이런 죄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1년 동안 지을 수 있는 죄의 몫이라고 목록을 만들었던 거예요. 우리는 몇 월 달에 그 한 해가 시작되죠? 1월이죠. 그들은 7월에 한 해가 시작돼요. 우리 달력으로는 9월 말 10월 초인데요. 그쯤이 그들의 새해예요. 우리 시기의 7월이 아니라 그들 시기의 7월이고 그들은 태음력을 쓰기 때문에 우리랑 달라요. 그래서 우리 식으로 보자면 우리 달력, 양력 달력으로 보면 9월 말에서 10월 초쯤에 한 해가 끝나고 하나가 시작되는데 이런 목록을 근거로서 1년 끝에 속죄일에 나팔을 불면서 온 국민이 회개 운동에 들어가요. 그리고 마지막 날 속죄일에 개인적으로 다 정리된 그 죄의 허물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대제사장이 그 앞에서 참회의 기도,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릴 때 모든 백성이 그 앞에서 주여 하면서 이제 같이 그 회개를 참여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는 거죠. 나에게 그런 죄가 없었는지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그 속죄일에 이 모든 죄를 다 자백하고 거룩한 모든 백성 죄를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가서 용서 구하면서 거기서 송아지가 잡혀갖고 피가 흘러가고 막 그렇게 유혈이 낭자한 그런 이제 제사의 자리가 희생 제사의 자리가 그래서 그렇게 묵은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렇게 죄에 대해서 자유를 얻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홀가분한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한다라는 의미가 있었던 거죠. 이런 의미가 속죄일 규례예요. 그래서 이 속죄일 율법 정신 그 본질은요 참 좋아요. 우리도 우리식으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12월 15일 날 0시 땡땡 될 때 16일로 딱 넘어가는 그 순간에 이제 나팔을 부는 거예요. 빰빠라밤 나팔을 불면요. 그럼 이제 그로부터 보름 동안에는 막 그냥 막 지난 한 해 동안 지은 죄를요 다 이제 기록하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그 송구영신 예배가 대제사장의 기도가 선포되는 날이에요. 우리의 지난 한 해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주님께 의지하오니
우리를 받아주옵소서 하면서 이제 새해가 시작되는. 그래서 15일 동안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는 회개의 절기, 그리고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는 이제 축제의 절기. 그래서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5일에 나팔을 딱 불 때는 여러분 노트를 준비하는 거죠. 노트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쪽으로 딱 나눠가지고요, 왼쪽에는 죄 몫을 적는 거예요.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일기가 중요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 이걸 미리 일기에 적어놓은 분은 정리하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하루를 반성하면서, 그래서 디보션 타임은 아침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저녁에도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침에는요, 기도로 하나님 이렇게 다시 살 수 있는 하루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고서 이제 읽을 분량의 성경을 읽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하루 있어야 할 일과를 갖다 정리해가지고 딱 노트를 한 거죠. 그리고 저녁에 돌아와서는 이 일과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름대로 결과와 혹시라도 품지 않아야 될 마음이나 나쁜 죄의 말과 행동들이 있었는지 그걸 정리해 놓는 일과, 그래서 디보션 타임의 일과표가 생기는 거죠. 그게 365개가 모이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대속죄 일 전에 나팔절 빰빠라밤 하면은 그때부터 막 쓰이는 거죠. 그래서 노트 펴놓고 왼쪽에는 죄 몫을 적는 거예요. 1월 1일부터 내가 그 권사님한테 내가 이렇게 했잖아, 뒤에서 뒷담화를 했잖아, 글쎄 하면서 막 이렇게 적고, 여기는 죄목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뭐냐, 감사. 그죠? 회개할 제목 오른쪽에는 감사. 그래가지고 그렇게 지난 한 해 하나님 앞에 되새김질하는 거죠. 한쪽에 쓰여진 죄목을 차분하게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건 골방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냥 금식해도 좋아요. 이날은요, 특별한 회개 기간에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토하면서, 개가 먹은 것을 토하는 것처럼, 잘못된 걸 토하는 것처럼 토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거죠. 또 사람들 가운데 해결할 것은 넉넉히 양보하고,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해서 갚아주지 못했던 거 20% 더해가지고 갚아주고, 그리고 섬겨주고, 또 관계적으로 서먹서먹한 거 정리하는 거예요. 그날 16일부터 12월 16일부터 마지막 날까지는 막 돌아다니면서 선물도 주고, 또 적절하잖아요. 성탄절이 그 중간에 껴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탄절 선물이다 하면서 줄 수 있는 명분도 좋으니까, 그래서 섬겨주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은 용서해주고, 용서 구할 것은 또 나아가서 용기 있게 용서를 구하고, 갚을 건 갚고, 아주 더럽고 구질구질한 것은 새해까지 가져가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해결할 것은 하나님 앞에 해결하고, 사람 앞에 해결할 것은 사람 앞에서 해결하고, 그리고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축제 기간에는요, 노트 다른 쪽에 뭐 썼어요? 감사의 제목을 이유로 그냥 맛있는 음식 그냥 서로 대접하면서 거룩한 공동체를 중심으로 잔치를 하는 거죠. 그 안에서 무한 감사 찬송 함께 올리고,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는요 통독하는 구절도 또 달리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토라, 오경은 아마 오경 통독 대회가 아마 이 기간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경 통독 대회, 창세기부터 시작되니까, 창세기 시작이 책이잖아요. 1월의 시작, 그죠? 한 해의 시작, 세초부터 세말까지, 그죠?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그 위에 임하신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안에 무한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리면서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서로 기뻐하며 춤을 추자는 거죠. 그럼 멋지겠죠? 우리 올해 말에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16일 날 제가 빵빠레를 올려드릴게요, 단톡에다가.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회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막 1년의 범죄를 다 노트에 써머리를 하고, 감사를 또 오른쪽에 노트에 써머리하고, 그래서 회개하는 절기, 자중하면서 한 끼라도 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걸으면서, 아이고야 하나님, 제가 이렇게 몹쓸 삶을 살았네요. 이렇게 그렇게 죄의 가속성을 끊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마침표를 찍지 않으면은 이 속도로 다음 해까지 계속 달려가면 다음엔 더 빨라진다니까요. 영속성, 가속성을 끊는 의미.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한 해를 끝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지속되는 일에 큰 도움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내가 죄를 지었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면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해요. 반드시 그 죄와 연계된 부분 반드시 위축돼요. 내가 어떤 돈에 관한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돈에 대해서는 자유롭지를 못해요. 근데 여기서 한번 끊어주면 새롭게 하면 되니까요. 전과 같은 실수에 다시 넘어지지 않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연계돼 버리면 위축되고 결국에는 그 부분에서 병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속죄일 의식을 통해서 사람 안에 있는 죄의식의 영속성, 죄의식의 가속성을 끊어주셨고 결국 구주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용서받는 큰 은혜의 상징의 의미로도 이 속죄일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였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속죄일 규례는 참 의미 있고 유익한 절기죠. 자신의 죄와 허물, 참혹함을 짐승의 피와 희생을 통해서 자기 눈으로 목격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퍼포먼스예요. 자기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눈으로 목격하게 하는 거예요. 희생양이 어린 송아지가 아자젤 염소가 죽임을 당하고 보세요. 매 하면서 피를 쏟으며 죽어가잖아요. 그거 얼마나 잔인해요. 막 유혈이 낭자하고 거치는 들로 그 보내짐을 받는데 당연히 거기서 죽을 거 알아요. 들짐승 날짐승이 와갖고 찢어 먹거나 쪼개 먹거나 결국에는 뭐 낭떠러져서 길 잃고 헤매다가 결국에 떨어져 죽거나 아니면 말라 죽거나.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나의 죄가 이렇게 중대한 것이었구나를 깨닫는 거죠. 그래서 더 처절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아서 새로운 한 해를 더 경건한 사람, 거룩한 국민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11장 보셨죠? 11장에는 뭔 얘기가 나오죠? 음식 얘기, 먹을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이걸 개인의 건강에 관한 얘기죠. 예, 우리 개인이 건강해야 돼요. 그래야 거룩한 세포로서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는 거죠. 거룩한 백성. 그리고 12장은 산후결례. 이것은 산모를 배려하자. 산모만 배려하는 게 아니에요. 뭐 여건, 신장 이런 얘기 아니에요. 생명의 시스템에 대한 특별한 존중, 특별한 가치를 두는 고대 사회에 전혀 없었던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배려가 12장에 나오고 13장은 나병의 진단과 대책이죠. 거룩한 회중의 유지 보존, 의료 부분에 관한 위생과 의료 부분. 14장에는 나병의 회복과 정결례, 거룩한 회중의 유지 보존과 의료 부분에 관한 얘기 동일하고요. 15장은 우리가 알았던 것처럼 유출병 진단 대책. 그래서 거룩한 회중의 유지 보존 의료 부분에 위생 의료 부분에도 이런 대책이고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16장 속죄일 규례는 선택된 백성의 연말과 연초의 풍경, 연말 연초의 풍경, 죄의 회개와 더불어서 한 해를 마치고 또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축제와 같은 이런 것이 택한 백성의 아주 독특한 문화, 절기가 돼야 된다. 근데 저는 이 본질과 의미가 저는 지금도 영속되고 있다고 봐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율법의 형식은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 동물제사 안 지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히 그 자신의 몸을 가지고 희생제사를 드리셨으니까 그 제사에 의지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면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안내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죄의 회개와 감사는 지금 이 형식 그 툴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우리가 조직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이게 와 하면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이런 사이클을 가지고 매해가 시작되는 동안에 그 100번 미만 반복되는 동안에 우리의 경건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조금 더 또 삼가고 조심스러운 삶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마음으로 제가 그 16장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이제는 좀 잠을 깨시고 좀 한번 읽는데 그 내용을 마음속에 두시고 한번 생각을 떠올리시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수장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장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세사를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그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 계획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의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속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소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의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 위에서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광야에 놓이면 어떻게 될까요? 죽겠죠. 뭐 말라 죽거나 먹혀 죽거나. 이렇게 사람의 보호를 받던 짐승이 광야로 나가면 낯설고 무섭고 두려워서 계속 울어요. 왜 네 죄로 내가 죽냐? 야, 네가 죽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네 죄 때문에 내가 죽냐? 이렇게 원망하는 울음이죠. 자, 23절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에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서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좀 불편해도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괴롭히라는 것은 막 뭐 상처를 내고 막 피를 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이 속죄의 절기를 지키라는 거죠. 32절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여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 이 규례가 지금까지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안 지켜지잖아요. 근데 영원히 지킬 규례래요. 근데 이게 의식은 제의적인 그런 면은요 이미 예수님 안에서 다 성취되었으니 이 본질과 정신은 영원히 지켜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매해 연말 연초가 하나님 은혜 아래서 회개하고 또 감사하는 절기가 돼야 된다. 그를 위해서 좀 우리가 좀 불편해도 된다. 인간관계에서 좀 소원해줘도 되고 또 만나야 될 사람 나중으로 미루고 만나도 되고 그 절기는 하나님 앞에서 오롯이 지키는 것이 좋다. 저는 이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